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727쪽 28쪽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 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미 있는 인생 살기.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터무니없이 비싸 보여도 사람들이 명품을 찾는 이유는 그곳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면은 그것같이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마치 부자가 되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정말로 부자가 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평생에 돈 버는 일밖에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었을 때 그때 깨닫고 이제는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인생을 쏟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 번 것 외에 내가 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는 그것을 위해 살았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목적으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다 왔다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여러분, 사명은 각자 다르게 주어집니다. 또 하나의 큰 사명을 위해서 여러 명이 함께 합력하여 그것을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생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명을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한 가지라고 혹은 평생을 거쳐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평생에 이루어 나가야 될 삶을 살면서 지켜야 될 그러한 일상적인 사명도 있고 또 아주 특별한 사명도 주셔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을 공존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명들을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좋은 남편으로서의 사명, 훌륭한 아버지로서의 사명,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잘 전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 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와서는 집사로서의 사명, 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직장에 가면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사명, 또 우리 부서, 우리 회사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그런 사명. 또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그런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큰, 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사명은 평생을 바쳐서 이루어야 될 한 가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사명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그 사명에 전폭적으로 마음을 쏟고 근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집중했던지 왕 앞에 나가서도 그 근심된 얼굴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이까 하니. 느헤미야가 새로 받은 사명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이 쉬우면 어찌 그것이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우리는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쏟고 근심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어려운 것일수록 더 많이 마음을 쏟고 더 많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사명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나라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오해를 받기에 딱 좋습니다. 정복자들이 볼 때는 반역을 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가진 느헤미야는 입 밖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사명을 어떻게 깨달아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혹은 천사를 보내사 꿈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시기를 원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인격을 가진 우리가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하실 때 자꾸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문제로 느끼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부담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느헤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멀리 있는 그 고국 소식을 듣고 느끼며 부담이 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며 금식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그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시면서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세대 교회, 여러분, 5가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소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원고를 썼는데 A4 용지로 12장이 나왔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아직 못 찍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반드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교회의 5가지 사명에 대해서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구원관을 통한 삶의 변화와 천국 입성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형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전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누구든지 자녀에게 확실하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신앙 전수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가고 싶은 교회, 속하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오교회는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이 확실하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근심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신 그러한 근심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에 마음을 쏟고 근심하시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묻는 말에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자기 열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대로 가야지 내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엽주면서 그 사명의 길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대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사명에 두었습니다. 출세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자신의 안락과 행복보다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왕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명령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을 재건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청구하면서 이 사람을 보내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 않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부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자신이 직접 가면은 그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인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미래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느헤미야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편하기는커녕 자신이 직접 가는 그 길을 선택하면은 고생이 펼쳐질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떤 부귀영화보다, 어떤 권력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자신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사명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출세를, 사명보다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했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그는 성경에 이름이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랑스럽고 떳떳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 아마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출세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안락과 행복보다는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명을 결국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참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이자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것을 왕에게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놓치지 않고 왕에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성이 자동으로 재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명령 내려주셔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또 제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왕이 청을 들어주겠다고 할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잡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준비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을 쏟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가치 있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점검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근심하면서 마음을 쏟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사명에 두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준비한 것처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